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성령을 받아서 믿어질까요? 믿으니까 성령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게 먼저일까요? 성령을 받아서 믿어질까요?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간에 제가 거기에 있는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믿어질까? 믿으니까 성령을 받을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니 그럼 세례는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성령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 잘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서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어때요? 믿으니까 성령이 오나요? 성령이 오니까 믿어지는 건가요? 예, 성령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는 능력을 가진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격려해주는 존재, 사람이 아니고요, 옆에서 격려해주는 존재, 이런 의미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저 나무, 과일나무 빨리 먹으면 너도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해서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옆구리 쿡 찔르면서 먹으면 너 큰일 나. 어이구야, 그렇지,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옆에 성령이 있었으면 하와도 안 먹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때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순서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뭔가 내가 좀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와서 성령님께서 한번 탁 하고 쳐주시면은 와락 하고 이렇게 막 터져나올 것 같은데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제가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날따라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예 그냥 이런 장의자에 그냥 책상대라고 앉았어요. 알아서 하시오. 내가 오늘 기도줄 잡기 전에 내가 안 갑니다. 하고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막 실험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막 어지럽기만 하고 막 잡다한 생각만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참 시간 지나고서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신방 전도사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마저도 이제 가신 거예요. 항상 늦게까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시는 분인데, 그분마저도 이제 가시고 혼자 남아있는데, 오기가 나잖아요.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캄캄한 앞에, 갑자기 아주 가느다란, 그런데 분명하게 밝은 빛이 있으면서 이렇게 촥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딱 지나가더니, 딱 스더니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위로 또 착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가더라고요. 캄캄한데, 눈 감고 있으니까 갑자기 캄캄한데,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환상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해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그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인생이다. 이러더라고요. 아직 30도 안 살았는데, 네 인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네 인생이다 하는 그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4살 때 정도까지도 기억을 하거든요. 간간히. 그런데 그때부터 그 30도 안 된 그 시간까지,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진짜 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로 뭉뚱그려져가지고 한꺼번에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희한하게 어떤 그런 거 은사 체험을 할 때에는, 신비한 체험을 할 때에는 어떤 분들은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그냥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얼굴 봤을 때도 저는 회개의 눈물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예수님 거기 계셔요? 전 여기 있을게요. 그래요. 안녕히 계시고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전 희한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네 인생이라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만났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됐었던 거였구나.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 울고불고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에 잘 몰라서 하나님 참 귀찮게 해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냥 제가 웬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야 좀 덜 귀찮으시지 않겠어요? 이러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할 때와 성령이 임할 때 이 관계는 별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무덤덤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임했던 어떤 강력한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교회사에서도 세계사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었습니다. 서울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907년 신년을 맞이해서 부흥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 사경회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시는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 이제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사경의 집회 중에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당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예배 중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죠. 무슨 일인가 그렇게 봤더니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저한테 자기의 재산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재산을 친구의 이제 부인, 미망인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면서 얼마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에게는 참 큰 나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인된 것을 고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집회로 모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저렇게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노름판에 가가지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말로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 형사들이 그 집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범인들 잡아내려고. 왜? 나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들을 하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던, 형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스스로가 막 고백을 해버리니까 그래 그럼 나 하고서 붙잡아가려고, 붙잡아가기 위해서 그 집회 자리에 형사들이 참석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왜 그렇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도 신문 기사로 나왔어요. 사진도 찍혀가지고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거적대기, 지팡이, 수레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설명하는 글자가 있어요. 뭐냐 하면 환자들이 병이 나아서 버리고 간 물건들 이렇게 나와요. 환자들이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집회가 성령의 물결이 전국을 막 휩쓸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회에 가더라도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평양에서는요 주일이 되면은 평양에 시장이 안 열렸대요. 다닌 사람들 다 저기 막 교회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시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명성교회가 그렇거든요. 명성교회는요 그 주변에는 주일날 문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가게 문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주일날에도 문 여는 가게다 하면은 교인들이 그 가게 안 가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요 주일이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명성교회 교인들 눈치 봐가지고서라도. 네, 그 정도로 지금 명성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명일동 주변이. 그런데 평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양이. 예전 1907년도에 평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길선수 장로라고 하는 분이 1906년도에 그때부터 혼자서 이제 내년도에 있을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준비 기도를 언제 했냐면 새벽 4시 반에 하셨어요. 그 당시까지는 우리 한국교회 아직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한참 그렇게 하셨는데 동료 장로님이 새벽에 예배당 한번 둘러본다고 나왔다가 누가 웅얼웅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 길선수 장로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여보게 길장로 여기서 뭐하나?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뭐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부흥사경회 때문에 준비기도하고 있어. 그래? 그럼 그 좋은 걸 왜 혼자만 해? 나도 같이 하세.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와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1906년도 겨울이 됐을 때에는요 난방대 하나 없는 마룻바닥이었는데 50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 기도를 하고서 기도로 준비가 되어지다 보니까 1907년도가 딱 시작이 되면서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1906년도부터는 장대현 교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면 1903년도부터는 선교사들, 말씀을 맡은 자들,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중국에서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휴가차 조선으로 왔어요. 조선으로 왔는데 원산에 하디라고 하는 그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온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 의사가 이제 그 중국의 윌슨 선교사하고 휴가차 온 윌슨 선교사인데 둘이서 이렇게 서로가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 원산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이제 윌슨 선교사님, 휴가 나온 윌슨 선교사님을 모셔놓고 그래서 부흥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예배 인도를 했는데 인도하던 중에 이 양반이 이제 1903년도의 일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윌슨 선교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요 몇 년간 내가 선교 사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나는 참 많은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을 하니까 거기서 이미 1903년도에 한 사람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까지 쭉 이제 마치 연못에다가 돌 던지면 동지원 퍼져나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맡은 선교사님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1906년도에는 이제 교인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1907년도가 딱 시작이 되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흐르는 그러한 이제 성령의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길선주 장로님께서 새벽기에 기도하시던 그 전통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이제 한국 교회에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 유례가 없는 새벽기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해서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성령을 받아야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해야 성령을 받느냐, 이 또한 같은 맥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성령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해서 우선 겉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자면 지금 이제 평양에서부터 이제 겉으로 역사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침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이제 뭐 4,000명이 7개 떡 가지고 2마리의 생선 가지고 4,000명이 먹었던 어떤 이런 거,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거, 그 다음에 병자들이 낫는 거, 또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내게도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이 나아지면서 나도 느끼던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의미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청년부 한 녀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인데, 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하지 마라. 너 신학하지 마라. 목회하지 마라. 이제 말리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때로 이제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제 방에 앉아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던 중에 하루는 이제 길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얘기가, 근데 전도사님 그게 믿어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놈이, 신학교 가서 입학시험 준비하는 놈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근데 그게 믿어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냐? 저는 안 믿어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게 대단한 복이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 내적인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야, 너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도 못하냐? 방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방언하는데 너네 방언 못하냐? 한창 때 그랬죠. 순복음교회에서 그랬죠. 순복음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방언을 한다. 그런 얘기 있었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말이죠. 예. 그러나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단지 방언으로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은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튼튼한 몸을 주어가지고 봉사의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권사님이 정말로 다 죽어가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믿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니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오늘 어디 기도원 간다는데 거기 좀 같이 한번 따라갔다 오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갔다 와라. 그래서 갔어요. 아침에 들것에 실려서 간 양반이 점심 때 기도원에서 가마솥에 밥해가지고 사람들 밥 먹여줬어요. 이렇게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듣는 줄 알았던 사람이 그 몇 시간 만에 힘을 얻어가지고 답을 해주더라니까요. 가마솥에다가. 예. 이런 것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본문 내용이 이렇게 믿을 때 성령 받냐, 성령 받을 때 믿냐, 회개할 때 성령 받냐, 회개에 성령 받냐, 이런 애매한 질문들처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애매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그랬잖아요.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건축비가 없으니까 건축 헌금을 이제 사람들한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돈 괴짝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으세요. 동전을 집어넣으시면 그 동전 소리가 쨍그라고 들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죄가 사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람들한테 우선 돈을 뺏어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 괴짝에다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죽은 사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내세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내세요.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의 죄가 여러분들이 동전을 넣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없어져서 연옥에서, 그래서 연옥의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면서, 백성들을 속이면서 돈을 뺏어냈단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뭐 동전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아니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요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묘하게 감추어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으려면 요걸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만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말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덧입어서 하나님이 이제 저의 모든 죄도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조직도 제대로 딱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사상,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대로 이제 교회가 틀이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설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던 그 당시에는 아직 틀도 안 잡혀져 있고 어떤 조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하고 쫓아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런가 하고 쫓아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전해준 말 이외에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들이 전해준 말, 이 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 쫓아가가지고 다른 길 가지 마시고 오직 여기에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잘 가다가, 여기서 지금 경주까지 잘 가다가 중간에 앞에서 인도하던 사람이 야, 우리 경주 가려면 이 길로 가야지 하면서 괴름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들은 괴름 따라가다 보면은 경주가 아닌 엉뚱하게 보문산으로 올라간 보문단지로 가버리고 만다니까요. 경주를 가려면은
경주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쫓아가야지 괜히 옆에 와서 쓱 붙어가지고서는 그리 말고 이리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쫓아야지 엉뚱한 다른 존재들, 이단 사설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아 하면 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들은 좀 부족해가지고 2% 부족해가지고 아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로 받아들이기 쉽고 여로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 요거 사과야, 알았지? 사과야, 사과로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쫓아가야지. 괜히 옆에서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쫓아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하다 보니까 오직 다른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하는 말 듣지 말고 우리들이 하는 말만 들으세요 라고 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 사단을 우리들은 결코 이길 수 없잖아요. 마귀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들을 와서 미혹을 하거든요. 아담을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아담조차도 그런가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죽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거 먹지 말라고만 하셨을 뿐이지. 그런데 아무튼 미묘하게 그렇게 아담을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도 넘어지는데 우리들인들 넘어지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인데 우리들을 가만히 두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냐?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직 경계하면서 마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걸 조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 2장의 1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저기 미혹당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그렇게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믿음의 도리에서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가 그만큼 교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명이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든 한 명이든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스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존재들 마귀들이 행행하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정결한 자녀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제물은요, 양은요 1년이 채 안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 상처가 나도 안 되고요. 어디에 털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안 돼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만이 1년이 안 된 어린 양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제물로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예,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려서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들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얼마나 죄의 유혹에 잘 미혹되는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턱 놓고 있다 보면은요, 어느새 죄가 다시 들어와서 나의 삶을 망가뜨릴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장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본문 15절 말씀처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웃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며 이 세대는 우리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세대이며 이 세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대입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세대이며 미혹의 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세대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에 더욱더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마귀 사단의 괴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함께 하시는 교통하시는 능력으로 다 깨뜨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 앞에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